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 16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인가? 어제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했거든요. 잠깐 여러분 지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다 지혜를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나 정말 지혜롭고 싶고 총명하고 싶고 어떤 걸 판단할 때 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여러분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 지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도 좀 갖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바로 위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느냐?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았을 그때에 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이 내용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가 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누구냐? 창기,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둘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3일 차로 서로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기 아기를 잘못해서 죽인 거죠. 그리고 죽은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살아있는 아기와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야 라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내 아기다 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특별한 증거도 없고요, 본 사람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창기는요 그 당시에 떳떳하지 않은, 나 창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 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낮은 자의 사람들의 소리까지를 들으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오늘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이 문제를 솔로몬이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판결이잖아요.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는 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여러분 판결인 거예요. 아이를 둘로 쪼개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판결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생모, 지금 진짜 아기를 낳았던 그 엄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짜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진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판단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 관점을 말씀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면 이때까지 우리가, 오늘은요 여러분 그 두 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 둘로 아기를 나누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모, 진짜 엄마는요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 생각하면 따라와 보세요. 생모, 진짜 엄마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아기의 생사가 지금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으면 아무것도, 이 아이가 죽는다면 아무리 이게 진짜냐 가짜냐 따져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짜 엄마는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뭐 아이가 죽어도 큰 문제 아니고요. 오히려 나의 옳고 그름만 제대로 드러나면 된다. 여기에 지금 더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것만 맞으면 된다. 이게 여러분 두 여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막, 또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진짜 엄마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었잖아요. 이기는 게 지는 거다, 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은 여러분 언제 쓰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에게 막 옥신각신 막 이렇게 따지고 묻고 시비를 가리는 사람한테 그래 네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요 정말 막무가내인 사람 있잖아요. 막무가내 막 앞뒤 가리지 않고 와서 무조건 내 말이 옳다라고 막 고집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치의 양봐도 이렇게 하지 않는, 더 오히려 자기가 잘못하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역정을 내고 있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태도로 나와 있는, 누가 더 큰 피해를 보는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보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가짜를 막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 감정적으로 막 서로 막 싸우고 대치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진짜 중요한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린, 그리고 서로의 감정만 막 이야기하다가 끝나져 버린 그런 일들이 많아진 거죠. 지금 진짜 엄마는요 자기의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아이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가짜에게 지금 져주고 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고 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가는 데마다 정말 유대교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가만두지를 않거든요. 집요하게 쫓아다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막무가내로 막 죽이려고 하고 어떠한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막 대치하고 싸우고 뭐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그들과 실랑이를 하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 피할 수 있으면 다 그들을 피해요. 왜요? 바울의 목적은 그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진위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의 진짜 목적은 복음에 있었어요.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려내는 데에 바울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데 짐 빼지 않고 복음의 총력을 구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가는 데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계속 나타나서 예수님께 막 트집을 잡고 예수님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괴롭힙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당할 수 있는 모욕 다 당했습니다.
핍박과 고통 다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정말 힘이 없이 그냥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진 것 같은데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요, 잘 듣는 것으로부터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잘 깨닫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엄마는 진위를 따져보는 것보다 아이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씀을 잘 듣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손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진이 내가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싶을 때가 막 때로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무슨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서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그런 지혜요,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 듣고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실컷 진리를 위해 싸웠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며 또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